우리에게 이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성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비대면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올리고 있지만 어떤 형편에서 어디에서 예배하든 이 큰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송축합니다. 죄 많고 슬픔 많아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구속함을 입어 오늘 이 복된 자리에까지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송축하며 그 이름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며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세상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이 땅과 이 민족 또한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쳐나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을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한재화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자로 함께하는 동천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심령 속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동천의 공동체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동천의 가족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사랑에서 서로를 기이 여기며 화목한 동천의 각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도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소망과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39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예배 어떤 형편에서 예배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이원웅, 김세연, 김혜선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Till he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타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아멘. 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은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성탄이 아침에 또 이 귀한 찬양 듣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실없어 보이기도 하는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약화되어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주일날 임시로 강단을 맡아 설교를 하게 된 목사님이 이 전후 사정을 설명한 후에 아무래도 교인 가운데서 신장 기증자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는요, 고통받는 이 주님의 종을 위해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잠시 후 여기저기서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거기 모인 1000여 명이 거의 다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설교를 임시로 맡게 된 목사님은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데 대해서 너무 놀랍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한 사람 것이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덥스럽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귀한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누가 또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특별한 방법으로 신장을 기증하실 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오리털, 아주 작은 오리털을 하나 들더니 이 오리털이 날아가서 누군가에게 머리나 누군가에게 앉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깃털이 내려앉는 분이 신장을 기증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오리털이 강단을 떠나 회중석으로 날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리털이 가까이 날아오면 사방에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전부 바람을 넣어서 이제 하는 거.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리털은 어느 누구 위에도 내려앉질 못하고 공중을 떠돌아 다니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리털은 누구 머리 위에도 내려앉지를 못했답니다. 물론 어디서 읽은 글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냥 그 웃을 수만은 없었던 것은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입버릇처럼 우리도 되뇌이지만 그 거룩한 소리에 입바람을 섞어 내보내던 그 많은 청중 속에는 혹시 내 모습도 끼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다른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이들을 향해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지요. 이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랑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먼저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유형의 사랑도 있고요. 둘째는 행함은 있는데 진실함이 결여됐으면서도 사랑이라 일컫는 부류도 있고요. 셋째는 진실함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장 경계해야 하는 유형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말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쏟아내고요, 혀로는 온갖 아첨의 말과 침에 발린 그런 소리를 하지만 정작 희생과 헌신이 요청될 때는, 정작 필요로 할 때는 뒤로 빠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랑들이 많아지면, 이것도 사랑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동체에는 상처와 분열, 불신만을 조장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또한 진실함은 있는데 행함이 결여된 사랑도 상황을 바꾸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아니면 거리를 지날 때 참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게 되고요, 또한 보게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됐다, 너무 슬프다, 너무 답답하다, 얼마나 어려울까 마음으로는 느껴요. 그 느끼는 마음이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주머니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들을 향해 마음은 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마음뿐이고 상황을 바꾸거나 누구의 상황에 도움을 주는 것은 하등의 유익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마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그런 경우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함은 결여된 채 행동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연말만 되면 이름을 내기 위해 혹은 체면 때문에 성금을 낸다거나 어려운 지역을 방문한다거나 봉사하면서 사진을 찍고 가는 경우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그리고 실적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립 서비스나 흉내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랑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기만이고 속임수이지 진정한 사랑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찾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이 함께 가는 사랑, 성경은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은 사실
단어는 사랑인데 실체는 없잖아요. 즉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라는 건 그리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는 사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랑이 성경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확인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요, 사랑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함과 진실함이 함께 가는 사랑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3가지를 제시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아침에 분별해보고 판단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행함과 진실함이 가는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첫째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이 같이 가는 사랑은 원망과 시비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결과물로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암암리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입시켜 놓은,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우리가 암암리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게 된 그런 익숙한 삶의 방식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give and take이라는 말이 있죠. 굳이 번역을 해보면 주고받기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익숙한 개념이고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이런 말을 하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내가 퉁명스러운 것, 상냥하지 않는 것, 원인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너에게서 책임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거래를 할 때도 내가 너에게 풍족하지 못한 것,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는 발상으로 늘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합리화시키곤 하죠.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거래를 하다 보면 늘 내 것이 커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베푼 것, 내가 너에게 한 것이 네가 나에게 한 것보다 늘 커 보이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늘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관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남이 나에게, 네가 나에게 해주는 것은 늘 함량 미달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어른들 참 유치해지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기도 해요. 그러면 참 안타까워지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뭔가 나에게 잘 안 해주고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을 쉽게 하세요. 야, 내가 지에게 어떻게 했는데, 야, 내가 저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저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어른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유치원적 발상도 아니고 항상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요청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요, 행함과 진실함이 함께 가는 사랑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give and take, 내가 준 것만큼 돌아오는 보상을 기대하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래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거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래는 품앗이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베품이고
나를 비워 너를 채워주는 과정,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그 말 속에는 이미 거래라는 말은 사라져야 됩니다.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이것이 어찌 보면 사랑의 실체일 것입니다. 더 줄 능력이 없음이 안타까운 것, 더해줄 수 없어 가슴이 아픈 것, 진정한 사랑은 항상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날이 언제죠?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체가 우리에게로 찾아온 날, 그날을 기념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에 남아있는 것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확인받는 날,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탄절 아침 우리의 결심이 어디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요한이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격도 이 요한의 감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은 정말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천의 가족들이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행함과 진실함이 함께 가는 진정한 사랑은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야기, 가슴에 깃드는 이야기, 그리고 두고두고 회자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진정한 사랑이 가는 자리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가 가장 흠모하고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죠. 제가 사실은 가장 흠모하고 좋아하는 인물은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해요. 아니, 사울 같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잘난 아름다운 정말 훌륭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서도 요나단과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거구나. 날 보면 형편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아들도 요나단이 될 수 있겠구나. 꿈을 품게 만들어준 특별한 인물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농담으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위를 구할 때 큰 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저는 꿈이 소박합니다, 그냥 요나단과 같은 사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농담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이 아주 지독하게도 다윗을 미워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들 때문이거든요. 다윗이 잘 되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고 다윗 편을 들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마 좀 속된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이 등신 같은 자식아, 이렇게 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늘 사울이 요나단을 나무랬던 게 뭡니까? 다윗이 잘 되면 네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거, 다윗이 높아질수록 네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모르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것이 늘 한결같이 요나단 때문에 분노했던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죽이고 싶어 했던 것, 아마 우리네 부모의 마음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이 잘 되면 내 아들의 그 모든 것에 항상 위협을 받으니까 사울이 그렇게도 다윗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다윗을 가까이 하며 다윗을 돕고 심지어 다윗의 생명까지 구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늘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알아. 하나님은 너를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너 다음이 되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인물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이 여인을 사랑함보다 더 승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 아름다운 사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요나단의 사랑이 고결하고 아름다웠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어떻게 됐죠?
러브 스토리 역사가 된 것입니다. 후대가 이야기하면서 흠모할 만하고 생각할수록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사랑을 다윗과 요나단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이 보여줬던 그 흠모할 만한 사랑에 감동하여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도 그 자녀를 끝까지 돌보는 자기 자식처럼 대했던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보답했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어떤 사랑의 이야기, 우리가 흠모할 만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이것을 숨죽이며 바라보던 천사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이 사랑을 받은 너희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것은 천사의 감동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천사들은 곁에서 수종들며 끊임없이 그 사실을 들었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숨죽이며 지켜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켜봤던 천사들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동해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이 은혜를 받은 너희들 중에 평화로다. 어찌 보면 천사들의 감동입니다. 천사들의 감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흠모가 그렇게 고백됐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찍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심을 입증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이르렀음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감격해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한 또 한 사람의 외침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마음을 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것, 그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야. 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거야. 요한도 감격해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늘 사랑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입을 열면 교회도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이 없다는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 큰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기에 우리 주변은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천사들이 감동해서 외쳤던 그 외침, 요한이 그 사랑을 보았을 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름다운 외침, 오늘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요한이 보고 외쳤던 그 외침, 사랑이 여기 있구나, 사랑이 여기 있구나, 사랑이 동천교회에 있고 성도들 가운데 있구나 보며 고백하고 확인받을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삶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이 같이 가는 사랑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찌 보면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이고 성경에 가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국은 누울 자리조차 찾지 못한 채 말 구유, 즉 말 마구간, 그리고 말들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를 대접하며 그를 영접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그 현실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대조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낮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막의 뜨거움 지쳐 보였고요, 피곤해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혹시 종에게 호의를 베푸시거든 이 종의 집에 들어오셔서 잠시 쉬어 원기를 회복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곧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한 이야기, 그가 보여줬던 사랑은 역사가 됐고요, 오늘 우리가 흠모하며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세요? 하나님도 내 곁에 좀 지나가셔서 내게도 좀 그런 기회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섰던 일군의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그런 칭찬 받을 수 없어요. 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드린 적 없고요. 이건 제게 너무너무 과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손사래를 치며 나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하지 못해요 하면서 머리를 숙여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살 때에 너희 곁에 있었던 아주 지극히 작은 자들, 정말 너희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위험에 빠져있던 사람, 그들에게 손을 거두지 않고 도움의 손을 펼친 것, 그들이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먹여준 것, 헐벗은 자에게 옷 한 벌 벗어서 입혀준 것,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자 찾아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준 것,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예수님은 곧 그것을 당신에게 한 것으로 취급하시고 여기시고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상급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를 향해 펼쳐가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우리 동정교회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아드님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제 친구이고요, 또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태호 목사님. 제가 그 안식년 때 그 필라델피아를 방문해서 그 사역의 자리로 직접 가서 좀 살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신원예담교회 담임을 할 때는 초청해서 설교도 듣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일정한 금액을 헌금으로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 친구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그 TV에 방영돼서 방영된다고 저한테 알려줘서 제가 한번 쭉 본 적이 있습니다. 그 TV에서 이런 멘트를 진행하는 그 아나운서가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왜 그 좋은 배경과 편할 수 있는 환경을 멀리하고 가장 낮은 곳, 천한 곳, 어려운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는 그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그 목사님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즉,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마 그분은 정말로 거리에 예수님을 외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를 헤매이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한 아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가장 눈여겨보는 아이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기에 가장 낮은 곳, 천한 곳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섬기는 목사가, 길거리의 목사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들이 돌보는 것은 작은 아이 한 명이지만 주님은 그 작은 아이를 내게 하는 것 같이 여기시면서 기뻐하시고 또한 고마워하실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도 할렐루야, 아멘, 주여를 외치지만 입김을 그 모든 말 하나하나에다가 불어넣어 외침으로 정말로 그 날아가는 오리털 작은 하나가 내 어깨 위에는 앉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천박한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은 축하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쪽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잠시 호흡이 멈추는 것 같이, 그리고 또한 너무 낯이 뜨거워서 성경을 읽다가 멈추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날 그 해에 소출이 너무 풍성했죠. 부자가 생각하기를, 야, 창고를 좀 더 많이 짓고 넓혀서 이 풍성한 소출들을 거두어 드리고는 내가 이제는 남은 여생을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면서 흐뭇하게 그 소출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가슴 아프게 이 부자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부요함은 알았지만 영혼의 가난함,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지 못했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아프게 지적하는 말씀, 저는 누가복음 16장 12장 말씀을 읽으면 숨이 정말 멎는 것 같은,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순간들을 많이 경험해 보긴 합니다. 평생 교회로 살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예배당을 출입했고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나를 놓으면 늘 부끄럽고 답답하여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저는 늘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님들과 한번 경험했음, 한번 결심했음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요한이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감격스럽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외침,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 가슴에 머무는 우리의 감격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 사랑을 보여주기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2020년 성탄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 넘치는 사랑을 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 앞에 이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 이 성탄절 아침 다시 서기를 결단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과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정말 삭막해져가는 세상, 우리 동천교회를 통해 세상은 사랑을 보고 진정한 사랑을 다시 실천하는 아름다운 역사,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을 담아 정말 지금 안타깝게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은 위로하고, 그리고 또 함께 이 결심 앞에 나아가고자 우리 각계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 성탄의 메시지를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를 한 번은 좀 확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실 좀 틀어주시죠. 예수님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요. 하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어머, 뭐라고요? 벌써 크리스마스라고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따뜻한 성탄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2020년 동천교회 청년부 이청회장을 맡고 있는 구이또레이 준열입니다. 힘든 한 해였던 만큼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즐겁고 따뜻한 성탄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만 다 같이 즐겁고 정말 행복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천교회가 잘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성도 간에 좋은 교제를 나누고 새해에는 이 코로나 이 질병이 물러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 당하는 환난풍파 아시고 능히 잔잔케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죄와 슬픔이 가득한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예기치 않은 반가운 손님처럼 성탄의 큰 기쁨과 행복이 모든 동천의 가족들, 가정마다 충만히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까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성탄의 메시지에 조금은 위로가 되셨나요?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꼭 이 성탄의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널리 전해지고 보여지고 경험하는 일에 잘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더 특별한 순서 또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성탄절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 예수 우리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우리 장장로님이야 전공인데 한덕진 장로님은 전공이 도대체 뭡니까? 성악이세요? 너무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선포한 왕이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특별한 시간인데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정들을 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우리 동천의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다 보이는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 이석경 장로님, 김은태 장로님께서 우리는 전 가족이 모여서 한번 성탄절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우리 두 장로님 썰렁한 개그의 대명사들이시니까 가족들에게 썰렁한 개그로 축복 한번 하시죠. 그리고 우리 가장들이나 부모님들 자녀들을 좀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은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모님들에게 인사하고 그래서 가족끼리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창한 영어로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좀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정에서 좀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앉아 계신 분들도 좀 서로를 향해서 좀 인사하시죠. 예. 예,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1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모든 삶의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